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아실의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흐뭇하고 좋습니다. 교회 행사 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4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예배 드리고 또 각 기관에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고 또 온 성도들이 그 예배 마치고 발표회 마치고 떡국떡으로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우리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서울 남부지방의 목회자 송년회가 금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신무장로 및 각 기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김진석, 김민선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함으로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기관별 성탄 준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니까 각 기관에서는 함께 모여서 의논도 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죠. 다음 주는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마음은 열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제목을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서구권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띈다고 해서 성탄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자체가 예수님의 구주로 오시고 탄생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우리끼리의 연말 축제가 돼버리는 인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곳곳에 성탄 트리도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성탄절 트리가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있고 또 큰 곳에는 축성탄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백화점에도 쇼핑가에서도 교회 담벼락에서도 이곳저곳에서 관공서에서 보곤 했습니다. 성탄트리 문화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축성탄이라는 문구는 쓰지 말라고 법으로 이렇게 조항에 이렇게 금하고 있는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겨울 축제로 생각합니다. 친구 만나고 스케줄 잡고 재밌게 노는 날로 또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하는 날로 데이트하는 날로 가족 외식하는 날로 생각한다면 허무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거라는 겁니다. 올해는 성탄절 24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일 예배와 함께 우리가 축제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말고 그날 제주도로 가고 그날 해외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온 가족이 예배하고 다음날 성탄절은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친지들과 보내는 것이 영적인 순서에 맞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맨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린 적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접근하는 각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탄생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수태고지라고 가르쳐줍니다.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릴 적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치유, 복음 전파, 천국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더 특이합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봅니다.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1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또 누구냐면 창조주라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여기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었다면 주인이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 원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분이 자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고 마지막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세상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삼위일체 한 그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분이 한 아기로서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주인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이 땅을 침략해 오셔서 이 땅의 지배자가 되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정복으로 침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셨다는 표현입니다. 남의 땅이 아닌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었더라.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날 아기를 출산할 때 처량하고 쓸쓸하면서 서글프고 가난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여관이나 집에서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이었습니다. 다행히 마구간이라도 비어 있어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문화에, 결혼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멀리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산통이 와서 길에서 그리고 마구간에 나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그 마구간에 이렇게 구유구에 뉘어놓는 그 장면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환영하고 반겨주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반기고 모시는 사람이 그 와중에도 있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이상한 징조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 땅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가서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 드리면서 돌아갔던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억 만리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서 이 독일의 여자 신학자가 쓴 그 글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00번 만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한 번 우리 영혼에 그분이 탄생하지 않으면 아무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 만번 예수님이 성탄절에 다시 온다 해도 내 영혼에 그분이 영접되어지지 않고 탄생되어지지 않으면 구원과 생명과 자녀됨과 축복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탄생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 저 충청남도 보령 서천에 국회의원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학교를 신학대학을 들어왔는데 얼굴이 번지르해요. 환해요. 옷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 아들이었어요. 국회의원 아들이 목사 돼서 지금 저 캐나다에서 저쪽 에드먼턴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는 정말 라면 한 끼도 사 먹기 어려운데 국회의원 아들은 때깔이 달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지금 서울에 보면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회 군부에 있던 박세직이라고 하는 별 장군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사성장군 마치고 나중에 무엇입니까?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하시고 서울시장 되는데 이분 아들이 또 신학대학원에 동기생이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들어왔어요. 때깔이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사람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부모만 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자식 하면서 모으고 교육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나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누굽니까? 당신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만한 위로가 어디 있고 이것만한 용기가 어디 있고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모두가 무관심했습니다. 당시에 관심 기울였던 정치인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가 이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니까 이 헤롯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게 뭔 소리냐? 선지자 구약의 미가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 가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텐데 찾으면 경배하고 돌아와서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돌아오지 않고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인도받아 갑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까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처참한 사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태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안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밤에 이렇게 그 은하수 전구를 밤에 이렇게 켜놨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쁘다. 요즘 불도 안 켜는데 아주 이 교회는 담벼락이 아주 그냥 번쩍하고 이쁘다. 예뻐 하고 사진 찍는 아이와 어머니와 부모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기세 아주 넘쳐. 내가 LED 전구라 전기세 많이 안 나가요. 전기세 넘친다. 돈이 아주 교회는 넘치는만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라도 안티예요. 안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거나 탄생에 무관심하게 반응한 사람은 결국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분이 세상을 아들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자기의 땅,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자기 아파트, 자기의 다세대 단독주택들, 자기의 토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내 땅, 내 재산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고 내 시간도 내가 주인이고 내 돈도 다 내가 주인이고 내 생명마저도 다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됨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재산도 뭐하고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호산나 교회에서 90년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영적인 거인 같은 그런 부흥사 한 분이 우리 호산나 교회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전도사기 때문에 교회차를 몰고 그분이 약속된 장소로 제가 의전을 하러 모시러 갔습니다. 딱 타는데 느낌이 쎄하고 느낌이 달라요. 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배영순 목사님에 대해서 내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뭐 그렇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목사님은 음악 선생님도 하셨고, 우리 목사님 남편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아 부자시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은 분이시군요. 부자라고 나는 뭐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많이 배우신 선생님 출신이었다고, 교사 출신이었다고, 막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으시군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많은 복을.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우리 성도들의 그 집회 현장은 달랐어요. 많은 분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경험하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분의 핵심이 왜 이분을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거인이라고 존경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려고 했냐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복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자기 거가 아니에요. 이유는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에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스토리가 간단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나 여러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들을 짜는 틀도 만들고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이 나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농부들에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결산을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소장농을 말하는데 자기 땅이 아닌데 일해준 만큼의 대가를 제하고 그 주인에게 그 세를 내야 되는데, 소장농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일해준 만큼 대가만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종들을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돌로 치고 쫓아보냅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이고 또 다 쫓아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용해 준 것만도, 땅을 빌려준 것만도 고마운 건데 주인의 이익을 자기들이 다 챙겨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쫓아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 행세한 거,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죽인 거.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농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아들마저, 자, 누구? 상속자라고?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 거 삼지 않아서 아들을 그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주인이 보낸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화해의 카드였고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뉘우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등장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와 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등장하는 예언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주인이 이게 자율권을 줬고 잘 대우해 준다고 어느 순간부터 포도원의 주인과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11절을 보면 뭐라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은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젊어서 10대 때 동네 친구하고 읍내에 연말 때 놀러 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술 한잔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도박장에 가서 돈을 좀 따자 그러고 갑니다. 연말 그것도 주일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도박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설교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탄트리가 있고 그 안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 야, 죄의 싹은 사망, 우리 가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집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가야지. 놀러 가기로 해놓고 술 먹으러 가기로 해놓고 도박하러 가기로 해놓고 뭐하는 소리냐 하고 친구는 그냥 그 길로 가고 이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끝나고 그 다음에 22대 한참 지나갑니다. 22대 대통령인데 그리고 24대 대통령인데 이 친구는요 총각이었대. 아직도 대통령 되기 전에 젊은 총각이었는데 백악관에 들어가서 결혼식까지 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동상이 세워지고 누구의 고액권 집회 이분의 초상화가 박혀져 있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그런데 그날 도박장 술집에 갔던 그 친구가 뭐 대서특별한 언론이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신문에 방송에 막 대대적으로 신문에서 대서특별한데 그 감옥의 작은 죄수 방에도 조그마한 신문이 전해집니다. 그 신문을 읽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도소의 조그만 감방에서 그 신문을 받아들고 이게 그때 그날 자기는 이쪽으로 간 사람이고 이 클리브랜드는 예배당에 들어가 주님을 영접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 사람 대통령이었다 한 사람 사형수가 돼서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사형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참한 인생이라기보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라고 하는 사형수가 그것을 전해진 이야기를 이 대부흥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옵니다. 그때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품에 안기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만큼 귀한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포도원에 주인 행세하는 농부들을 찾아가서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법대로 다 침멸하셔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선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설득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시고 저 같은 설교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한 번 더 두드리실지 뭐.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돈 내가 주인 아니에요. 시간 내가 주인.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또 우리가 이 물질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날은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법처럼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날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의 주인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이게 풍성한 삶이요, 이게 구원의 삶이요, 이 영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한 번 또 두드리십니다. 너희는 너희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지 끝까지 내가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주님 앞에 연말 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